안녕하세요. 21세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 제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비유 읽기를 하다 보면 참 예수는 정말 이야기꾼이다. 예수가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정말로 천만 뜻밖이고 도저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주인의 땅에 매여 사는 그런 소작농들로부터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다고 이렇게 고발되었습니다. 마름은 주인이 독점한 많은 땅을 관리하고 그 소작농들에게 적절하게 빚을 지어서 이 소작농들 그 주인의 땅에 묶어 놓음으로써 주인의 땅의 생산성을 극대화, 그래서 주인의 자산과 주인의 부를 늘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도 주인의 그런 재산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신의 몫으로 골라내서 떼어내서 착복함으로써 주인이 눈 감아주는 인센티브로 중간 자산 계급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청지기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이 소작농으로부터 주인에게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으로 고발됨으로써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소작농들로부터 배척당한 청지기는 더 이상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호통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소작농으로부터 횡령으로 고발된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마름 장부를 내놔라. 너는 더 이상 이 청지기 역할을, 마름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해고를 통보를 합니다. 이 주인으로부터 느닷없는 해고 통보를 받은 이 마름의 해고 위기는 사실은 예수의 비유의 청중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해고의 위기가 아주 몸서리쳐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대왕이 예수가 나기 이전부터 시작한 그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그런 토목 공사가 끝나면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몰아닥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날품파리들은 엄청난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일자리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예루살렘 경제가 나빠지면서 하루살이 날품파리들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서 일하던 현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러한 상황들은 예수의 비유의 예루살렘 유대인 청중들에게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아주 큰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를 맞아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잽싸고 약삭빠르고 과감성 있게 벌이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뜻밖에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소작농들의 과도한 빚을 일정 부분 깎아주는 배임 사기,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배임 사기를 쳤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배임 사기를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배임 사기를 칠 궁리를 하면서 아주 깊은 고뇌를 하고 아주 숙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누가복음 저자의 문학적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속갯말, 자기 안에 깊은 속갯말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를 떼려고 하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땅을 파기에는 힘이 없고 비럭질하기에는 부끄럽구나. 이런 아주 깊은 내면의 혼잣말을 쏟아내는 이런 문학적 수사 기법은 그 누가복음 저자가 자주 쓰는 기법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수시로 이렇게 등장인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의 혼잣말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어찌되었든
마름은 그런 깊은 자기 숙고를 통해서 자기에게 닥친 해고의 위기를 아주 영악스럽게 헤쳐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재주주의 이름을 판 배임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름의 이 약삭빠르고 영악스러운 주인의 이름을 판 배임 사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소작농들의 과도한 빚을 탕감해주는 배임 사기를 아무런 머뭇거림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잽싸고 영악스럽게 이렇게 해내고 맙니다. 도대체 이 주인한테 불려가서 해고라는 이런 엄청난 통고를 받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벌여낼 수 있을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벌인 이런 주인의 이름을 판 이런 배임 사기는 주인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을까? 주인은 아직 이 청지기를 정식으로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지기는 아직 이 비유의 부재지주가 고용한 청지기입니다. 아직도 이 청지기의 직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부재지주가 이 청지기를 불러서 호통을 치고 돌려보낸 것은 이 주인이 청지에게 어떤 말미를 준 것이 아닐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주인이 이 부재지주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소작농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배임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 손뼉을 치면서 칭찬했다는 데서 완전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재지주가 이 청지기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배임 사기를 친 이 청지기를 손뼉을 치면서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름이 부재주가 독점한 땅을 관리하고 거기에 소작농들을 투여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부재주주의 부와 재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조금씩 부재주주의 재산을 이렇게 골라내서 자기 것으로 떼어내서 착복한 것은 일종의 인센티브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재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름이 자기의 땅을 잘 관리하고 자기 땅에 매인 소작농들을 잘 관리해서 소작농들이 빚에 절망해서 유랑민이 되거나 날품팔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마름이 역할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마름이 약간씩 자기의 재산을 골라내서 착복하는 것을 눈 감아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21세기 삼성이나 이런 재벌들이 충성스러운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큰 충성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것 때문에 마름을 해고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름이 자신의 땅에 매여 있는 소작농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횡령한다고 고발되었기 때문에 마름이 관리해야 될 소작농으로부터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를 이 부재지주인 주인은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부재지주인 주인은 자신이 독점한 땅에서 소작농들에게 청지기가 배척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자신 독점한 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못 견뎌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말미를 청지기에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름 장부를 가져와라 라고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깊은 고뇌 속에서 주인의 이 뜻을 깨닫고 주인이 바라는 바를 아주 과감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실천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소작농들의 과도한 빚을 탕감해준 배임 사기에 대해서 손뼉을 치면서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비유 이야기꾼으로서 이 비유의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끝내줌으로써
비유의 청중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비유의 청중들의 이야기의 흐름과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청중들의 그런 뜻을 완전히 이렇게 깨트림으로써 청중들의 생각을 완전히 흐트러 놓음으로써 청중들과 더불어서 21세기 예수의 비유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이 비유 이야기에 서로 어긋나고 서로 아구가 맞지 않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흐름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신앙 은유들을 청중들이 상상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청중들을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재지주의 땅에 매여 사는 소작농들은 부재지주에게 생산물에서 소작물을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가에게도 뜯겨야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제사 종교 체제에도 돈을 뜯겨야 되고 자기가 부재주의 땅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다 이렇게 뜯기고 나면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재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의 고용한 청지기가 이 적당하게 이 자신의 부와 자산들을 관리하면서 이 소작농들이 절망하지 않을 만큼 소작농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빚을 지우고 탕감하고 하는 일을 아주 유기적으로 잘 해내야만이 이 부재지 땅에 속한 이 소작농들을 부재지 땅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청지기가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그 소작농들의 빚 일정 부분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 소작농들이 주인이 독자만 이 땅을 벗어나 유랑민이 되거나 날품팔이가 되어서 부재주주가 독자만 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위기를 이 청지기가 잘 해결해낸 것에 대해서 주인이 참으로 기뻐하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청지기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부재지주가 말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부재지주가 생각한 속으로 의도한 뜻을 잘 알아채고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이 소작농들의 과도한 빚을 깎아줌으로써 자신과 껄끄러워졌던 관계도 해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인의 너그러움과 주인의 친절을 소작농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청지기가 부재주의 이름을 팔아서 소작농들의 빚을 일부분 깎아주는 이런 행위는 소작농들의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밀이나 보리 같은 이런 곡물들에는 이율이 20%입니다. 밀, 보리는 유대 지역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랫동안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보관과 저장성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20% 이내입니다. 반면에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것은 상하기가 쉬운 거라서 그 이율이 50%로 상당히 높습니다. 본문의 예수의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소작농들에게 깎아준 빚은 이자만큼입니다. 이런 빚탕감 기법은 그 예수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속에서 늘 써먹는 기법입니다. 적당하게 이자를 탕감함으로써 빚꾸러기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파산 상황이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1세기 금융자본들은 21세기 독점 금융자본들은 적당하게 늘 이자를 탕감해 왔습니다. 이것이 빚세상 경제, 채무노예 경제를 영속화하는 빚탕감 기법입니다. 이것은 선의도 아니고 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빚꾸러기들을 빚의 굴레에서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빚탕감 기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지기 비유는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진 소작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서 이렇게 친절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줬소? 밀 100섬입니다. 여기 빨리 앉아서 80이라고 쓰시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줬소?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당신의 빈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쓰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줬어? 라는 이 질문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상황에서 주인에게 또는 청지기에게 또는 소장농들에게 아주 친절한 언어가 되어서 그래서 주인의 너그러움을 선전선동하고 주인의 은혜를 소장농들에게 뼛속 깊이 각인을 시킵니다. 또 이렇게 비탄감 잔치를 벌여내는 이 청지기에 대한 이 소장농들의 미움과 원망도 사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 오늘 21세기에까지 이러한 비탄감 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발전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꾸러기들의 이자를 적당히 탕감함으로써 이 빚꾸러기를 영원히 빚의 굴레, 채무의 굴레에 묶어두려는 이 사악한 음모를 통해서 이 빚세상 만몬 자본 지배체 빚세상 경제 영속화를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청지기를 불의하다 나무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이 청지기를 주인마저도 이 청지기의 주인 이름을 판 배임 사기를 손뼉을 치면서 칭찬하는 이 마당에 왜 이 청지를 불의하다고 정죄하는가? 왜 불의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이 소장농들의 과도한 빚의 일정 부분 이자를 탕감하는 이 빚탕감 이 기법이야말로 만몬 자본 세상 빚세상 경제를 영속화시키는 음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과도하게 지고 가족이 해체하고 빈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파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이 만몬 자본 지배체제 빚세상 경제의 최악의 상황.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채무자의 빚을 탕감함으로써 빚꾸러기들의 이자를 탕감해 줌으로써 빚꾸러기들을 영원히 이자 만몬 자본 빚세상 경제에 묶어두려는 이 행위야말로 예수가 보시기에는 아주 불의한 것입니다. 예수만 홀로 이 청지기를 불의하다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소장농들의 이자를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빚탕감은 이 빚꾸러기 소장농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빚꾸러기 소장농들은 부재지주에게 많은 빚을 질 뿐만 아니라 갈릴리 피라미드 착지 사회 계층 구조 속 안에서 헤롯 왕가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고 언제나 빚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빚꾸러기 소장농들을 주인의 땅에 메어놓고 영원히 이 채무 노예 상황을 영속화하려는 이 채무 기법이야말로 만몬 자본 빚세상 경제 영속화를 꾀하는 그런 음모일 뿐입니다. 더더구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이 빚꾸러기 소장농들의 일정 부분 이자 부분 빚을 탕감함으로써 주인의 너그럽고 주인의 친절한 성품을 이 빚꾸러기들에게 선전선동하고 세뇌시키고 그래서 빚꾸러기들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더 크게 이끌어내고 그래서 주인이 독점한 이 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속셈으로 이 빚탕감을 전개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 발음과 지혜로움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자신이 빚을 많이 진 빚꾸러기 소장들로부터 배척당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고 회복하고 또 주인에게 새롭게 예쁨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힘을 얻어내는 방법으로서 이런 교묘한 빚탕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독자들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사건의 흐름과 이야기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열악하고 더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사회 정치, 종교,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독점 재벌, 독점 자본 경제에 충실한 마름들이 활개를 치고 나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독점 자본의 이익에 발맞추어서 온갖 비탄감 제도를 막 쏟아내어 놓고 있지만, 이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빗꾸러기를 빗속에 가두어서 영원히 채무 노예를 삼으려는 독점 자본, 독점 재벌들의 그런 마름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정부뿐이겠습니까? 정부 안에 있는 온갖 금융 관료들, 또 여의도 정치권의 그런 정치가들, 언론, 뭐 법원, 교육, 심지어는 그 종교까지 이렇게 만몬 자본의 비슷한 경제를 영속하는 마름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21세기 만몬 자본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들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서 수많은 빗꾸러기를 양산하고 빗꾸러기를 관리하고, 빗꾸러기들이 이 비슷한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착취하고 붙들어 매놓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구촌 제국주의 기업국가 미국의 월과 금융 권력은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이렇게 마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조차도 삼성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 모피아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기업에서 한가닥 한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나가고, 기업에서 재벌들 위해 마름 역할을 충실한 사람들이 전국 관료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 비유에서 부재지주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배임 사기를 치는 것을 손뼉을 치고 칭찬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름에 잽싸고 약삭 빠른 직권남용, 배임 사기를 통한 갈릴리 상업영농, 기업영농, 비슷한 경제체제의 안정화와 영촉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 본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청지기를 불의하다고 하십니다. 이 청지기가 집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이 소작인들의 그 터무니없이 많은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 소작인들을 주인의 땅에 메어놓고 주인의 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도 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중간 자산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려니 욕망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불의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저지르는 만몬 자본 지배체제, 빚세상 경제 영속화에 대한 이 폭로, 이 처절한 폭로가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신앙은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점 자본, 독점 재벌, 이 투기 금융 자산들의 마름 역할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 여의도 정치권, 언론, 교육, 모든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 독점 자본의 마름 역할을 하려고 안달을 내는, 그래서 그 마름 역할을 잘 함으로써 이 독점 자본에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중간 자산가로 성장해 보려는 이런 욕망을 가진 지식인들이, 심지어는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암약하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만몬 자본 지배체제, 빚세상 경제를 까발리다.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 해석 제안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